아멘. 부활은 무엇을 주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저는 아쉽게도 어릴 적에 책을 많이 읽지 못하면서 자랐어요. 물론 집에 그런 책이 없었던 것은 아니죠. 관심이 없었을 뿐이에요. 요즘 저희 아이들이 동화책 읽는 것을 좋아해서 동화책을 같이 시간 날 때마다 읽어주는데, 그럼 제가 더 재밌게 그 책을 읽을 때가 있습니다. 신나게 읽어가다가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는데 뭔가 시원하지 않게 결말이 나는 책들이 있어요. 이야기가 이렇게 끝날 리가 없는데 의아해하다가 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이들이 마지막 장을 찢어먹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결론이 너무 궁금해서 집안을 샅샅이 뒤져도 찾을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의 그 아쉬운 마음,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마가복음도 그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마가는 십자가에 대해서 상세히 다루고 부활에 대해서는 짧게 메시지를 다뤄요. 이것은 부활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죠. 부활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경학자들, 고고학자들 연구에 따르면 이 마가복음 사본, 이 원본은 사라졌고 그 원본을 대신 이렇게 손으로 기록한 그 사본의 마지막 부분이 손실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4세기부터 유래하는 가장 유력한 마가복음의 이 사본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 모두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 여기서 마무리가 돼요. 다음 주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부분은 후대에 이 두 가지 사본을 옮겨 적은 사람들이 첨가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마가복음이 그렇게 마무리된다라는 성경적인 이 상식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전해드리는 거예요. 이 부활에 대해 부족한 것들은 마태, 누가, 요한복음에서 충분히 채우실 수 있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1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거기에 주목하겠습니다. 먼저 부활은 이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한 파트죠. 두 파트가 아주 중요한데 한 파트는 십자가, 또 한 파트는 부활의 복음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은 서로 상호 보완적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고 부활이 없이 십자가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 부활만 추구하면 행복주의에 빠집니다. 그래서 균형을 잃어버려요. 부활 없이 십자가만 붙들면 금욕주의에 빠져버리게 되죠. 십자가와 부활은 균형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꼰대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인터넷 정의를 살펴보면 아버지나 교사 등 나이 많은 남자를 가리켜 학생이나 청소년들이 쓰던 은어였으나 근래에는 자기의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이른바 꼰대질을 하는 직장 상사나 나이 많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변형된 속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2019년에 영국의 BBC 뉴스에서 이 꼰대라는 단어가 영어 단어로 이렇게 소개가 된 적이 있어요. 이 의미를 서구 사회에서도 공감하고 있다는 뜻이죠. 이 꼰대의 6하 원칙이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내가 꼰대인지 아닌지. Who, 내가 누군 줄 알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대요. What, 네가 뭘 한다 그래? Where, 어딜 감히? When, 내가 너만 했을 때는 말이야. 유명한 말 있어? 라떼는 말이야. 이런 것들. How, 어떻게 그걸 나한테 할 수 있니? Why, 내가 그걸 왜 해야 돼?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꼰대라고 합니다. 영적으로도 꼰대가 있어요. 성경에는 율법주의자들. 그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까지 꼰대질을 했어요.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누구나 영적 꼰대의 자리에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경험하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는 이 영적인 태도, 여기서부터 영적 꼰대의 활성화가 시작되는 거죠. 곧 은혜가 갱신되지 않고 은혜가 계속 흘러야 되는데 그 은혜가 흐르지 않고 고여 있을 때, 신앙이 성장하지 않을 때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제가 설교문을 쓰고 얼른 아내에게 달려가서 사과를 했어요. 내가 그동안 꼰대질했던 건 참 미안하다. 영적으로 남편으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게 꼰대질을 했던 거 정말 미안하다. 뭔가 꼰대질을 앞으로 할 때도 꼭 이야기해줘. 내가 계속 사과하고 회개하면서 나아갈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세상은 이렇게 꼰대 정신 때문에 관계를 악화시켜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이런 꼰대의 문화들 때문이에요. 회사에 꼰대 상사가 있고, 가정에 꼰대 부모가 있고, 교회에 꼰대 목회자가 있고, 청소년들에게도 꼰대가 있어요. 아십니까? 중학교 2학년. 그들은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시기예요.
내가 내 인생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이 중2병은 곧 꼰대병입니다. 우리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영적 꼰대 정신, 이것을 날마다 타피해야 돼요. 타파해야 돼요. 다시 리마인드 하겠습니다. 꼰대는 자기의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이 전부라는 생각. 꼰대는 어두움을 만든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를 어둡게 해요, 특별히. 이유는 경청의 마인드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맞는 말이지만 서로 소통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 영적인 꼰대병은 말씀 경청이 안 되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신앙의 매너리즘이라는 것이 오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답답하고 막혀있는 영육 간의 모든 것들, 이것을 시원하게 뚫어버릴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에요.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 다 같이. 안식일이 지났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가서 예수께 발라드리려고 향료를 샀다. 이 안식일이 지났을 때에 이렇게 기록하죠.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다른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이 세 여인이 예수님께 발라드리려고 향료를 샀어요. 이건 예수님의 그 부활 소망, 그 믿음과 관련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장사된 그 이스라엘의 전통 가운데에 이 장례 절차로서 예수님께 가서 시체에 이 향품을 발라드리는 그냥 일상적인 절차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육체가 썩는 냄새를 막기 위해서 하는 그냥 일반의 절차예요. 예수님이 금요일 저녁에 숨을 거두셨어요. 그때부터 안식일이 시작되는데 그 다음 토요일까지는 유대인들, 예루살렘 사람들이 지키는 이 철저한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미국 대학교에 한국인이 유학을 갔는데 기숙사를 유대인과 같이 썼어요. 근데 이 친구가 안식일만 되면 화장실 갔다 그냥 나오는 거예요. 화장실 밸브 누르는 것이 일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열받았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이렇게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도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향품을 사서 안식 후 첫날 무덤으로 향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이 여인들이 영적으로 뭔가 답답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가는데 영이 답답해요. 뭔가 재미가 없어요. 기대가 되지 않아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예수가 죽었기 때문이에요. 교회 가는 사람들 모두 은혜 받지 못하죠. 왜냐하면 그들이 믿는 예수가 죽어 계신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찬양하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아니면 어떤 이 정신세계 속에, 어떤 마인드 속에 이 세계의 많은 신들 중에 한 사람에게 죽어 있지만 혹시 모르니까 가봐야겠다 하는 그 죽어 계신 예수님, 죽어 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러나 습관적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예배에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죽은 예수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어떠한 능력들을 하나도 경험하지 못할 거예요. 예수가 살아계심을 믿고 예배할 때, 예수가 살아계심을 믿고 말씀을 읽을 때,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갔다 그래요. 첫 번째, 부활이 무엇을 주는가? 부활은 예배의 회복을 주는 것이에요. 안식 후 첫날이라고 표현해요. 일요일이죠. 우리가 지금 지키는 이 주일. 예수의 부활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있는 그 안식일을 새롭게 한 거예요. 죽은 예배를 산 예배로 바꿔준 거죠. 여러분, 부활의 능력으로 예배하는 그 영적 감각이 있는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에게 은혜와 복을 주세요. 예배가 안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끌어안으세요. 그러면 예배가 되기 시작할 거예요. 이 여인들이 누구입니까? 제자들도 다 부인하고 도망쳤던 그 십자가를 함께 지켜줬던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복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신앙에도 어둠이 찾아왔어요. 내 눈앞에 예수가 죽었기 때문이죠. 기독교 왕국으로 1000년을 지배했던 유럽은 영적 침체에서 지금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 이제 더 이상 선교 강국이 아니죠. 선교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믿는 예수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어두움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도 경험할 수 있고 여기 우리들도 다 경험할 수 있는 거.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열어야 돼요. 부활이 키예요. 한인교회, 이민교회, 캐나다교회, 예수 부활의 능력에 소망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이 필요합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지하고 예배로 나아가야 돼요. 예수가 누구입니까? 2000년 전의 예수입니까? 서양 신입니까? 예루살렘인들만의 신입니까? 그 안에서만 있었던 그 어떤 종교적인 그 지도자, 혁명가, 영웅입니까?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에덴 동산에 일그러졌던 이 사람의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하신 분이에요. 아멘. 이 예수를 믿을 때 에덴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에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통치예요. 하나님 말씀 온전히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따르는 자는 이런 삶이 나타난다. 이것을 세상에 증명하는 그 빛된 삶, 그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삶이에요. 그분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십니다. 온 인류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앞으로도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를 다스려 주실 분이에요. 교회는 무엇보다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예배가 열려야 됩니다. 죽은 예수 말고, 죽은 하나님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살아있는 이 존재보다 더 확실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이 회복돼야 돼요. 교회는 이것을 자랑해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이것을 자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죠. 교회는 역사와 전통을 절대 자랑하면 안 됩니다. 살아계신 예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예수, 지금 살아계신 예수, 내 삶에 늘 동행하는 예수, 밤이나 낮이나 외롭고 슬프고 낭망하여 넘어져도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자랑할 뿐이에요. 교회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기 시작할 때 그 교회들은 꼰대들이 많이 생겨나서 영적인 답답함을 주고, 그 교회는 이름 외에는 교회의 능력을 세상에 보여줄 수 없을 거야.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의 은혜를 뒤로하고 미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가야 됩니다. 빌보서 3장 13절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달려가고 계십니까? 우리 계속 달려야 할 것입니다. 멈춰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미 멈춘 지 오래인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다시 일어서서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는 본문 속에서 영적인 어떤 신호를 담아 놓았어요. 계속 2절 볼게요. 해가 돋을 때에 무덤으로 그들이 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해가 돋을 때, 이 표현은 부활의 아침을 상징하는 거죠. 원어로 보면 우월성, 영원성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단어를 마가가 의도적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말라기 4장 2절 다 같이,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니 너희는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뛰어다닐 것이다. 아멘. 이숙자 권사님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로 말미암은 예배의 회복은 모든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인생의 해를 뜨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부활을 갈망하세요. 예수 부활하셨다.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믿으십시오. 그럼 여러분 인생에 새로운 해가 뜰 것인데, 새로운 해가 뜨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은 해는 영원성과 우월성이 첨가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어떤 하루 그냥 커피 한 잔 마시는 것처럼 하루 눈 번쩍 뜨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우월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부활을 끌어안을 때 우리 안에 적용이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말씀에는 두 가지 부활을 설명을 해요. 하나는 현재적인 부활, 25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두 번째 부활은 미래의 부활이에요.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지금 죽어있는 이 친오빠 나사로가 살아나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는 현재적인 부활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현재 여러분에게 죽은 것 같은 그 소망은 무엇입니까? 마리아와 마르다에게는 죽어있는 그 소망이 바로 오빠가 죽은 거예요.
오빠가 살아나는 것이 간절한 현재적 소망이었어요. 그걸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말씀을 취하였더니 오빠가 살아났어요. 여러분들의 그 오빠, 그 나사로는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그것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끌어안음으로 인하여서 회복하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 현재적으로 부활해야 됩니다. 우리의 부활, 우리의 교회도 현재적으로 부활을 경험해야 돼요. 우리 육신의 질병 치유될 것입니다. 예수 부활을 선포하세요. 예수 부활은 설명되고 이해돼서 능력이 나타난 게 아니에요. 부활이 선포되고 이것을 네가 믿느냐 했을 때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으로 받아채는 것. 그러면 주님이 일을 하시는 거죠. 예를 들면 제 마음속에 음란함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때 미친 척하고 예수의 이름을 계속 부르는 거예요. 예수 부활하셨다. 도와주십시오. 떠나가라. 떠나가라. 그럼 승리해요. 100번 안에 승리합니다. 거룩이 들어오고 음란이 거할 공간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부활을 승리하는 거죠. 교만이 들어올 때도 있어요. 그럼 또 미친 척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제가 뭐라고 교만합니까? 제가 누군데? 내 위치를 망각했습니다. 그럼 겸손히 찾아와요. 어떻게 찾아옵니까? 예수를 부르면 왕 대신 예수께서 내 마음에 오시니까 왕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승리하는 거예요. 예배드리기 싫은 마음 들 때가 있죠. 예수를 외쳐야 돼요. 누군가 싸우고 화해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용서하기 싫을 때도 있고 축복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이런 상황들이 영적 전쟁의 실제 현장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들 날마다 경험하잖아요. 그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하십니까?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외쳐야 돼요. 예수 부활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 메시지 자체에 힘이 있어요. 메시지를 붙든 내가 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내가 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내 안에 오심으로 주님이 힘이 있는 거예요. 예수 부활을 끌어당기면 무엇이 옵니까? 성령의 임재라는 것이 와요. 여러분 예수 부활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방치하지 마세요.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완벽한 승리가 올 때까지. 영적 전쟁은 인간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없어요. 그냥 지나가면 그 전쟁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잠깐 휴전일 뿐이지. 여러분 영적 전쟁, 사탄은 우리가 승리할 때까지 사탄은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간 것 같기도 하고 안 간 것 같기도 하고 승리한 것 같기도 하고 정복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이건 지는 거예요. 아직 전쟁 중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승리해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 학생들 공부하기 싫을 때가 있죠. 예수 부활을 외치세요. 그럼 예수님이 왜 공부하게 해주시는지 왜 이 학교를 다니게 해주시는지 알려주실 거예요. 예수 부활을 끌어안으면 내가 괜히 공부하고 싶고 괜히 뭔가 내가 파고들고 싶은 영역이 보일 거예요. 그럼 그 안에 들어와서 그 영역에 파고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도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사명으로 그 파고들어 있는 그 영역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부활을 외쳐야 돼요. 꿈이 사라진 우리들 부활을 외쳐야 됩니다. 미래를 열어야 돼요. 포스트 코로나 지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포스트 코로나를 열 수 있는 방법, 그 땅을 담대하게 걸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3절 다 같이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두 번째 부활은 무엇을 줍니까? 걱정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불가능이 없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능력은 불가능이 없어요.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그 전지전능하심은 기도를 통해서 발견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해도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까? 언제입니까? 기도 열심히 하고 걱정할 때예요. 기도하긴 했는데 그래도 이건 안 될 거야. 그러면 안 됩니다. 기도 열심히 해도. 걱정하는 삶은 연약한 삶이 아니라 내가 주인된 완고한 삶이에요. 교만한 삶이죠. 영적으로 막혀 있다는 그 증거가 걱정을 달고 사는 거예요. 걱정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저도 걱정합니다. 우리 모두 걱정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모든 걱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유하고 기대할 수 있어요. 주님께 맡길 수 있는 특권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지
걱정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걱정의 해결은 주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만 해결되면 저것만 해결되면 내가 주의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이제 다 속는 거예요, 사탄에게. 걱정은 어두운 그늘을 내 삶에 들이우는 것이죠. 영적 전쟁터입니다. 걱정의 이 마음도. 여기서 예수 부활로 승리해야 돼요. 이 어두움이 계속되면 우리 영혼, 우리 마음에 곰팡이라는 것이 펴요. 그런 믿음도 능력도 다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영적 꼰대가 되어가는 것이죠. 세상 사람과 믿는 사람은 걱정을 대하고 다루는 방법이 다릅니다. 믿는 사람들은 걱정거리에 휘둘리지 않아요. 걱정을 핸들링하죠. 걱정을 핸들링하는 방법은 부활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실제로 믿느냐 하는 것에 달려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여 내가 사는 이 세상을 다스려주는 사람, 성령이 임하는 삶, 성령이 충만한 삶이 바로 이 걱정을 핸들링하는 삶이죠. 이것이 주님께 위탁된 삶이에요. 여러분, 내 힘으로 내 인생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위탁해야 돼요. 날마다 위탁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날의 일상 반복되지만 이 하루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여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가고 있어요. 어떤 마음이 있었겠어요? 야, 예수님 뭐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말씀하셨어. 정말 말씀하신 대로 그러게 되기는 했네. 좀 대단하긴 해. 그렇지? 어떻게 남을 위해 저렇게 죽고 저렇게 될 수가 있을까? 여기까지 믿었어요. 근데 내 눈앞에 예수가 죽으니까 더 이상 소망은 사라진 거예요. 거기서 믿음도 멈추게 된 것이죠. 뒤에 주님께서 부활의 말씀도 주셨는데 내 눈앞에 예수가 죽인 것이 확인된 이상 그 이후의 말씀은 능력이 아닌 것이에요. 오라비가 죽었어요. 살아날 것을 믿느냐 했을 때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납니까? 인간의 상식으로. 여러분, 믿음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인간의 상식 이하의 수준으로 살아서 이 상식 이상으로 살아야 하는 우리 믿음의 삶을 바라보지 못하고 많이 놓쳐서 그렇지. 우리 인간은 상식 이상의 삶, 상식을 초월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거야. 사람이 죽었는데 그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인간의 상식으로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믿고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죽는 것은 인간의 상식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아들의 상식에는, 하나님 나라의 상식에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부활을 믿는다는 건 상식을 뛰어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 초월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일상에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를 좀 주십시오. 우리 그것을 좀 기대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인 수준을 바라보면서 인간적인 수준에 머무는 공동체로 교회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의 수준이 아니신데 우리는 왜 인간의 수준 안에서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미래를 계획하고 내 생각과 내 계획의 범위 안에서 내가 아는 것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전문 용어로 아둥바둥한다 그러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좀 가슴을 열고 믿음을 열고 상식을 초월하는 기적이 일상이 되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현재 전 세계 교회를 생각하면 마음이 푸석푸석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유는 그 교회들의 부활 생명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도 부활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인생이 푸석푸석합니까? In Christ, 지저스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인생이 푸석푸석하다면 내가 믿는 그 예수는 죽어 계신 예수예요. 무엇을 해야 될까? 교회 회복을 위해서, 내 인생의 돌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회복하고 부흥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을까? 목사 출신, 박사 출신 목회자를 모시면 되겠습니까? 저희 모교가 박사 출신 목회자 모셔서 52년의 역사를 분해시켜버렸다고 말씀드렸죠? 교회가 살 소망, 우리 믿는 자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소망은 예수 부활을 믿는 것에 있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성령이 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전에는 우리 다 여기 여러분들 자녀들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자녀들이 교회 가서 뭐 했습니까? 예배 시간에서 뭐 했습니까? 그냥 잤어요. 엄마 무릎에 앉아서 할머니 무릎에 앉아서 그냥 잠만 잤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선교의 강국을 이뤘던 것이에요. 그들이 무슨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까? 다 이상하고 다 이단적인 메시지를 받았지.
그러면서 그 부모님의 그 부활의 소망으로 자녀들에게 기도했던 것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된 거잖아요. 이 믿음의 실현의 때를 믿음으로 이뤄나가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열심히 성경 공부한 것입니까? 교회 나가서 자고 있었는데, 새벽 예배 가서 자고 있었는데, 그냥 자고 있었는데 부모님들이 이 부활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쏟아 부었던 것이 우리를 그렇게 살린 거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믿음의 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지식들 다시 초기화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을 알지 못합니다. 성령은 예수 부활을 믿는 믿음 안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성령을 어떻게 운반합니까? 기도로 운반하는 것이죠. 이제 마가복음 끝나고 올해에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가지 교회의 모습을 보고 내년부터 사도행전의 말씀을 볼 거예요. 성령에 충만한 교회를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활은 무엇을 주는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0절 다 같이,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부활은 다시 살아갈 희망과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천사가 말해요.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다시 너희들에게 가실 것이다. 이 말은 너희들에게 다시 희망과 다시 살 소망, 다시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 예수가 너희들에게 온다. 그렇게 이 여인들에게 전해다오. 이렇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28절.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말씀을 약속하시고 선포하셨어요. 이 말씀이 지금 성취된 거예요. 부활은 하나님의 교회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에 성취를 줍니다. 여러분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명확히 새겨져 있는 말씀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 이거 도대체 언제 이루어질까? 그 말씀을 주셨다는 믿음으로 취했다면 그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부활은 하나님의 교회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성취합니다. 기억하세요. 예를 들면 제가 20살 때 10년 동안 신학교를 다니면서 하나님 미국으로 보내주세요. 미국으로 보내주세요. 그 기도만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미국으로 북미로 가서 신학교 공부를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완전히 내려놓게 하신 후에 주님이 강권하셔서 캐나다로 보내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내가 잃어버렸어도 말씀을 주셨다면 주님께서 스스로 내 마음의 자아와 내 안에 있는 거품들을 다 내려놓았을 때 주님이 스스로 행하시는 것을 경험케 하시는 분입니다. 나는 말씀 받고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주님은 신실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일방적으로 성취를 이루시는 것들을 우리 삶에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된 것도 주님의 일방적인 성취예요. 저는 자격이 안 돼요. 우리가 성도된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거룩한 존재자 하나님을 손들고 예배할 자격이 됩니까? 무엇으로 그 자격을 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성취, 그 주님이 하신 그 사역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자격이 부여되는 거예요. 주님의 일방적인 성취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임재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복도 포함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주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자격으로 구원까지 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들을 죽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마가는 이 사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기록하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들에는 예수님이 갈릴리로 부활하셔서 가시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기록해요. 대표적으로 주를 부인하고 사명의 자리에서 떠난 그 베드로를 만나셔서 그를 다시 일으키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주를 떠난 자들, 우리가 이 여인들이 되어서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올 희망과 기회가 있습니다. 이것을 전해줄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무너진 예배자들 많잖아요. 열렬히 주님 사랑하다가 떠나간 자들 많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이 메신저가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예수 부활로 다시 너를 초청한다. 그런 초대장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가셔서 네가 날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이 행간 사이에 다시라는 단어가 계속 들어가 있어요. 쓰러졌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쓰러졌지만 다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내가 너에게 예전에 천국 열쇠를 준 거 아직 유효하다. 여러분 교회에게 주신
이 베드로의 그 천국 열쇠 아직 유효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천국 열쇠 아직 유효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죽은 자를 일으키는 제자들에게 주신 그 권세 아직 유효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사 아직 유효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 아직 유효합니다. 우리는 주의 청년들이에요. 다시 우리는 일으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있어요. 이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난 널 포기하지 않았다. 너는 나를 부인했지만 나는 너를 여전히 인정한다. 그러므로 나는 너를 쓰고 싶다. 저는 30살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풀타임 사역자 돼야겠다. 화려한 30대 열어야겠다. 그렇게 하고 퍽 넘어졌어요. 그때 이 메시지가 저를 살렸습니다. 베드로에게 주신 이 메시지.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넘어졌던 때를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일어서려고 발악을 해도 일어나지 않아질 때, 어두움밖에 없는 때, 성경을 열어도 어둡고 뭘 해도 어두울 때, 기도를 받아도, 대형 기도를 받아도, 예언 기도를 받아도 어두운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때를 지나고 다시 일어섰던 시간들, 어쩌면 바로 지금이 그 희망과 기회의 시간들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일어섭시다. 이 메시지는 혼란과 절망 가운데 사는 지금 우리들에게 또다시 필요한 메시지예요. 세계 교회가 이 메시지로 일어서야 될 때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얼마나 무시하며 살아왔어요. 내 입맛에 맞을 때만 순종하는 것이 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을 때 기분 안 내키면 안 하는 거잖아요. 기분 안 내키면 천국도 안 가는 시대. 그런 삶이 우리들의 삶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들어보세요.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다시 일어나라. 이 거부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감당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다시 오심, 어찌 찬양하지 않을까. 우리 서두에 찬양 드렸던 것처럼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헤매고 있을 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는 것을 여전히 보려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지금 이때에 보기 위해서는 부활의 주님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말씀 붙들고 다시 희망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 의지하고 삶에 적용하면서 일어서 보는 거예요. 부활을 통과하면 무엇이 온다고요? 성령이 오세요. 여러분, 부활을 붙들어야 돼요. 부활의 예수, 부활의 예수.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 부활하셨네. 날 위해 부활하셨네. 이거 붙들고 다니면서 읊조리며 다니면 어느샌가 성령이 임할 거예요. 우리 성령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야 되죠.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행복하고 멋진 인생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그래서 여기저기 찾아보기도 하고 점도 보고 운세도 보고 열심히도 살아보고 어느 것 하나에 막 몰입도 해보고 여러 가지 시도도 해보고 도전도 해보고 모험도 해보는 거잖아요. 그러다 안 돼서 교회도 와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잘 오셨어요.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가 여러분의 현재적 미래적 그 어두움에 생명의 빛을 주시려고 십자가 지시고 죄를 사하시고 부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의 자리로 높이셨습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기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교회, 우리 앞에 놓여진 산적한 문제들 이렇게 어떻게 부활케 하시는지 믿음으로 보십시오. 그리고 GPS 나눔 때 그 부활의 간증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문을 나가면서 아유 그래도 뭐 예배 때는 좋았지만 내 삶의 현실을 또 내 눈으로 바라보고 아유 그래도 안 되겠지. 이거 하면 안 돼요. 그럼 안 이루어져요. 묵묵하게 입 밖으로 내뱉지 않고 주님의 부활이 안 믿어지면 믿지 않는 나의 말을 입 밖으로 선포하지 않고 주님의 부활을 그대로 사모하면서 그 자리 그렇게 가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예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부활은 무엇을 줍니까? 첫 번째, 예배를 회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셔야 돼요. 두 번째, 우리 삶에 있는 걱정과 염려를 회복하죠. 세 번째, 다시 희망과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붙들고 회개하시고 부활 붙들고 승리하세요. 예배에 전념하세요. 이곳으로부터 삶의 걱정이 해결되고 인생의 문제에 휘둘리지 않고 핸들링하면서 이런 모든 삶의 고난들이 핸들링하는 자를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양분이 되고 그를 살릴 수 있는 믿음의 좋은 예가 될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전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